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다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몸에 등불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한 제 입술과 듣는 우리 강승의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잘 영양분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본문이 어떤 재물에 대한 부분인데 서울강성교회도 그렇지만 저도 설교를 연속 설교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로 가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을 모든 구절을 다 보려니까 힘이 들어서 또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서울강성교회는 정말 연속 설교로 쫙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장점은 어떤 타겟으로 말씀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강성교회만의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목회자가 본문을 정할 때 어떤 본문을 딱딱 그때그때 이렇게 정하면은 타겟 형태가 되는 경우들 또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타겟 형태의 본문, 그래서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봐야지 이런 식의 본문이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렇게 가감없이 걸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참 우리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근데 이 넘어야 될 산을 목회자가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피하기를 일단 기도를 했지만 고난이자 그 십자가가 굉장히 큰 고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맡겼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순수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기독교 전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 질투, 탐욕, 분노, 탐식, 음욕, 게으름, 이러한 것들을 정해놓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어떤 치명적으로 무너뜨릴 죄악으로 분류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처절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피가 흘릴 정도로 우리가 조금은 싸울 수 있지만은 그 정도는 안 된다. 죄라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이기기 힘든 존재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성도의 모습이 나약해져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도 갈수록 실패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우리가 승리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살피다 보면 참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많은 부분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더군다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갈수록 육적인 것에 집착할 컨텐츠들을 무한 리필 형식으로 막 제공해 줍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기 힘든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우리를 볼 때 명확한 선명한 삶의 기준이 보여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첫째다.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내 입의 고백이 아니라 남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첫째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 이러한 삶, 어떠한 삶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잠언에 나와 있듯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인격의 실체입니다. 인격의 본질입니다.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반응을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늘 물음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주지 않습니까? 그 팁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양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내 구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가끔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내 구조를 한번 그려보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내 구조도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아낌없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보물과 마음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보물과 재물을 이 돈, 소유에 대해서 등식을 성립시켜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보는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헌금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도와야지, 뭐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1차적인 그 타겟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가끔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장학금을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 장학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실제로 하나님께 주셔서 다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와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이 지금 제가 받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느낍니다. 서울강성교회를 통해서 받는 도움이라든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이 그게 헛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했던 그 헌신이 평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각자 느끼는 재물 사용에 대한 가치가 문제입니다.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 19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0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또 20절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이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곳에 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재물 사용에 있어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세상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 또 그렇게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재물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분명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가치 있는 재물 사용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영원할 수 없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영원할 수 없는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다. 우리가 굳이 헌금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과연 우리가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 그러한 문제에 따라서 그 재물의 가치가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아지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출이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먹기 위해서, 자기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씁니다. 우리 주변에 즐기고 싶은 컨텐츠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아낌없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그 물질은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바로 이 재물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시켜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킬레스건처럼 중요하게 와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두며 사는 삶.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으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마음의 눈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건강한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자 역시 참빛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도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필요한 이유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이 이 세상을 너무 많이 부패시킨다라는 점을 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 월급이면 일반 서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부패를, 그 사람들의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너무 지나친 탐욕, 때론 매스금을 보면 범죄와 관련돼서 보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흥비.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죄들이 늘고 있다. 생계형 범죄는 조금 그래도 그도 죄지만은 뭔가 봐줄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범죄합니다.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그만큼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이것이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죠. 눈이 몸의 등불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눈을 통해 갈 길을 찾습니다. 몸이 갈 길을 찾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은 사람의 마음을 지칭하는 언어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실제적인 육체의 눈과 마음이 보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정욕 빠져들어갑니다. 반면에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거룩한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 현장을 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될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의 건강 상태, 우리의 마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사물의 밝기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진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는 성장 배경이 불우한 환경이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도 보고 자란 것, 그 환경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 마음의 삶도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눈과 마음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성하면, 여기서 성하면은 결국 육체와 마음의 궁극적인 유익을 주는 건전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재물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타락시키는 그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돈을 사랑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이 세상을 참으로 어둡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에 빛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에 보면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심각한 문제죠. 분명히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빛이, 이미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근데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결과는 치명적이다. 세상도 어두운데 성도도 어둡다. 교회도 어둡다.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우면, 세상의 죄악이 넘치면 교회는 그 죄악의 수위를 낮추어줘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빛조차도 어둡다.
그러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참으로 치명적이거든요. 최소한 세상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세상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관이 세상과는 다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곳을 밝혀야 될 책임이, 이미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이 물질관, 세상의 재물에 대한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너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밝아지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십니다. 잠도 다스려야 되고 물질도 다스려야 되고 시간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 세계의 대상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외쳐서 그것을 다스려야 되지, 거기서 원하는 것을 따라 우리가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처럼 끌려가서 안 된다.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건강한 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두 가지의 선택적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는지, 또한 어디에다가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하는지.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눈을 고정시켜야 할 곳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물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돈과 소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통치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삶 현장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그 보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또 제시합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사실 이 문제는 불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려면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면 섬길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종의 위치에서 주의 명령에 자신의 전 의지를 다하여서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종이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실성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진실한 종은 못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을 다른 주인과 비교해 볼 때 충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성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선택과 포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갑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한쪽은 포기되어집니다. 포기되어집니다.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양자택일을 보면 그 양자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재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물이 하나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면은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맘모나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물의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맘몬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맘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시대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맞먹는 파워를, 아니 그보다 더 능가하는 파워를 지닌 신과 같이 숭배되어져 왔습니다. 갈수록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신입니다. 재물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처럼 숭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일관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참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시대에 단순한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단순한 마음과 또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단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의 삶의 환경은 너무 복잡합니다. 가족관계와 여러가지 이것저것이 얽히고 설키면서 너무 복잡합니다.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아지도 하고 너무 복잡해져 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단순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선택과 포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선택과 포기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역시 버려야 할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당시에 군중들은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망하고 사모하면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러한 모습이 그런 열망이 불타지 않는가? 우리 속에 있는 두 주인 때문입니다. 두 주인. 늘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 주인.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그러한 주인. 한 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인재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한 분 하나님으로 한 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땅에서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전에 들어오는 그런 갈등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어떠한 것도 주인일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열심히 그 땅에서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강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이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차곡차곡 쌓아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의 은혜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재물이 신처럼 숭배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단순 명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너무 복잡하고 바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